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님,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어린 시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금년 12월 되면은 이제 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58세까지 지금까지 비행기를 1883번을 탔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을 부처님 덕분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종횡무진 잘 살아오면서, 특히 생일 때만 되면은 외국으로 다니면서 참 너무너무나 정신없은 방랑생활을 한 것 같아요. 58살이 되어가지고 생일이 딱 돌아왔는데, 내 생일이 언제냐 하면은 아무 달 아무 날이 내 생일날입니다. 아무 달 아무 날이 내 생일날인데, 그 생일날만 돌아오면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58살이 돼서 금년에는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생일을 잘못했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찾아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처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연세가 86세인지라 꽃집에 가서 86송이 꽃바구니를 만들고 리봉에다가 한 글자 쓰기를 어머님 나를 낳아줘서 길러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 올립니다 쓰고, 은혜에 가서 똑같은 돈이지만 새 돈으로 100만 원을 마련을 하고 케키를 하나 마련을 해서 아들, 딸 대신에 상자들을 데리고 여 화순이라고 하는 동네에 형수님이 모시고 있던 집에 탁 하니 갑자기 딱 찾아가니까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생일날이 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어머님 손을 딱 한번 붙드는 순간에 어머님도 감동이 됐는지 두 눈에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1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이별이 돼서 나는 스님의 길을 가게 되었고, 어머님은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나를 생각하시면서 고생하고 걱정했던 그 생각을 하니까 나 역시 감동이 되고, 이 약천사 오셔가지고 미나리밭을 만들어 주시고 채소밭을 만들고 온 도량을 다니면서 풀을 뽑아 주시고, 그렇게 고생하신 그 손이, 거칠어진 그 손이 말이죠, 촉감이 탁 닿는 순간에 누구 때문에 이 손이 거칠어졌던가, 나를 위해서 똥오줌 받아내고 걸레를 빨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니 나도 또한 두 눈에 눈물이 좀 고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좀 이게 이심전심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꽃바구니를 올리고 돈봉투를 올리고 케키를 해서 풀을 이제 켜가지고 끄면서 참 그 어머님께 한번 생일 불공을 어머님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한번 해봤는데, 인생은 무상한지라 세상 두 번도 안 되고 한 번 딱 하고 나서 그해 겨울에 12월 달에 어머님이 혼수 상태가 온다 해서 그래 이제 찾아와서 화순을 찾아갔더니 완전히 혼수 상태예요. 혜인이가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영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의식이 살아나가지고 숨을 쉬시면서 제가 느끼기에 분명히 이 아들이 온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부랴부랴 약천사로 모셔서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린 집에다가 방에다가 떡 모셔드리고, 그날 저녁에 난생 처음으로 내 어린 시절에 양쪽에 두 젖을 빨아먹여 주시던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미움을 어머님 목구멍에 몇 번 넣어드려 보기도 하고,
바싹바싹 타는 어머님 입술에 물을 발라드려 보기도 했는데 그날 저녁은 아니 돌아가셨어. 그 이튿날 예불을 마치고 조금 있으니 밥종 소리가 나는데 밥 먹으러 가다가 딱 생각을 하니까 아니다. 밥이 문제인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연불이라도 좀 한번 해드리고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어머님께 딱 가서 연불을 시작해서 10분도 딱 못 돼가지고 긴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이 아들의 연불 소리를 듣다가 어머님은 숨을 거두시더라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밥을 먹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씀 듣고 밥 숟가락을 놓고 와본들 이미 때는 늦었을 건데 천만번 다행으로 이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왕생극락 하시도록 연물해 드리다가 어머님이 임종을 마친 바로 그날이 이 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그래도 자식 노릇 하루 정도는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람 있는 날로 생각한다면 우리 스승님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때 뉴질랜드에 있다가 비행기를 18시간이나 타고 서울로 와서 바로 하와이로 가가지고 큰 스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벽 2시 35분에 아무도 없는 방에 오로지 남남끼리 스승과 제자가 돼서 만났지만은 마지막 스승 가시는 그 마당에서 스승님 떠나시는 그 모습을 상자가 지켜봤다고 하는 그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 보람 있는 날로 잡는다면은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보람 있는 날이요. 세 번째 보람 있는 날로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각국 나라 스님들과 각국 나라의 유명한 모든 연예인과 참 이런 불자님들을 다 모시고 특히 오늘 이 청각 장애인 이 불자들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성대한 대법회를 모시는 마당에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이 자리를 했다는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보람 있는 날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기가 무량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도 못 해보고 한 번 이 생일날 58살 돼서 58년 만에 비로소 생일 잘해 먹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지만은 해드리지 못한 것을 연년이 생일 때만 돌아오면은 생각 아니하려고 해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날 때는 제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은중경 개송 한 서너 구절 하고 내려오면은 나름대로의 마음의 위안을 갖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 생각났을 때 은중경 개송 한 서너 구절 이렇게 해드리고 마무리 법문을 한마디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궁한 가난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가장 궁한 가난일세. 어머님이 계실 때는 마음 든든 편안더니 부모님이 떠나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안 떠날 수 없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버리네. 이 세상에 은혜가 많고 크다 한들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으리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 고생하신 은혜도 지중하거니와 나를 순산하실 적에 피는 흘러 짐승 잡은 자리처럼 적시고 사경을 헤매이시다가 나의 몸과 생명을 탄생시켜 주신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면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내실 적에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더러워하는 마음 없이 씻어주고 닦아주며 빨아입혀 길러내시던 어머니,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추워도 추운 마음 없으시고 더워도 더운 생각 없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을 먹이시고 나는 못 입더라도 아들 딸을 입히시고 나는 못 배웠더라도 자식들만은 가르쳐서 나는 고생하면서 살더라도 자식들만은 고생시키지 않고자 주야장천 땀 흘려 고생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자식을 생각하시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식을 생각하시면서 고생 살아가는 자식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옷소매를 적시고 치마복을 다 적시며 애간장을 태우시다가 북망산천 황천의 길을 뜨신 부모님, 오늘 이 법문 들으시고서 왕생 극락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합장들을 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나무를 깎아 다듬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혼자 있어도 게으르지 않으며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언제나 몸과 마음을 청정히 가지고 당당하게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자. 부처님 법문은 마음을 찾는 법이요 마음을 보는 법이요 마음을 아는 법이요 마음을 깨닫는 종교로다.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로다. 새가 허공을 날아가더라도 허공에 새 발자국이 없듯이 내 가슴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두지 말자. 단비가 허공 가득히 내리더라도 접시에는 물이 작게 담기고 큰 호수에 물이 넉넉하나니 마음을 크게 쓰자. 마음을 넓게 쓰자.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자. 모든 허물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 고치고 남의 허물은 보지 않으리라.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리라. 모든 이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리라. 내 가슴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을 두는 한 원수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미워하는 그 생각을 그만두자.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로다.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말자. 합장 내리시고요. 참 인생은 참으로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참 어린 시절에 학교 방학을 하면은 모래사장에 가서 해수욕하고 기마전하고 큰 숨바꼭질을 하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나이가 60이 되어서 이제 서서히 이 해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승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옵니다. 한때 참 음성 좋다고 모두 하던 그 음성도 점점 변해가고 어금니도 이제는
엊그제 하나 빠지더니 또 조금 아플라 그래요. 얼굴에 주름살은 제발 늘지 말라고 내 몇 번 말을 했건만은 안 듣고 자꾸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고, 팔팔하던 기운은 줄지 말라고 하지만은 팔팔하던 기운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내가 아는 신도님들 세월은 흐르더라도 머리 휘지 말라고 하지만은 자꾸 머리는 휘어서 물감 들이지만은 속에서 자꾸 흰 게 올라와. 이 세상은 무상할 수밖에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처자도 없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설치느냐 이거야. 누구를 위해서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지. 여러분, 인생이 무상한데 어떻게 엄벙덤벙 세월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인생이 70년을 산다고 하면은 빈둥빈둥 놀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은 사람은 그 70년이 7년밖에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70년을 남 놀 때 부지런히 공부하고, 남 낮잠 잘 때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좋은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1시간 덜 자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철학하게 보람과 값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 70년 살 때 700년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때문에 편안하게 빈둥빈둥 놀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이 금쪽 같은 이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알뜰하게 시간을 써먹고 좀 더 부지런히 값진 땀방울을 여러분들과 나는 같이 한번 흘려보자 이겁니다. 많은 개송을 듣고 많은 법문을 들어도 실천이 없는 법문, 실천이 없는 말은 무서운 호랑이 그림을 그려놔도 그 그림 가지고서는 쥐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다. 아무리 등치가 큰 고래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고래는 자그마한 피레미 새끼한테도 그 살을 뜯어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그마한 메리치 새끼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점점 커가면서 종횡무진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다닐 수가 있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썩어서 살지 말고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전하고 또한 같이 생각하면서, 제가 아마도 이 약천사의 법문은 아마 금년 내년 중에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법회가 아닌가. 왜? 많은 비행기를 타고 어떤 때는 하루에 2군데 3군데 법회를 해왔건만은 남아있는 답은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보다가는 스님의 모습은 말 없는 속에서, 침묵 속에서 오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천만명의 적을 물리치는 사람보다가는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더 훌륭한 승리자요 장수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쓸 말보다는 써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남한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고마움을 선사하는 말보다는 남에게 감정을 거슬리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별 필요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혜인아, 이제는 입을 닫으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노릇을 다 접고 참으로 중노릇다운 스님 생활을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만 머리 깎은 대가를 너가 한번 찾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 늦게나마 이 철든 생각 때문에 제가 금년 12월 17일 날부로 제가 말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결정을 내린 날이 올시다. 그래서 오늘 이 약찬사 법문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돌아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방 돌아다니면서 법문도 많이 했고 그 어려운 신도님들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 약천사 지으려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해가면서 보살님 호주머니 있는 돈을 이거를 내가 받아야 이 집을 지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보살님들 주시는 돈을 내 마누라 있어서 마누라 주지도 않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회 한 번을 내 사 먹은 일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이 법당 짓는데 이렇게 쓰고 또 다 밝힐 수는 없어도 좀 잘못 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내 60년 세월을 정산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잘못 쓴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축원을 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시방에 들어와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과 금일 저만을 봉행한 오백나한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기관장님들과 혹은 여러 대덕 큰 스님들과 국내외에서 많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불사에 동참하고 이 법회에 오늘 동참한 모든 남녀노소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이 자비하신 광명 속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경양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고 몸이 약한 자는 건강 회복하고 단명한 자는 수명 장수하며 학업자는 학업 성취하여 가문을 빛내고 국가를 빛내고 모든 이에게 빛을 주는 그런 훌륭한 아들, 딸로 성장되기를 빌면서 모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성불하십시오.